목사님께서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45, 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신영근 목사님, 또 우리 전정희 사모님을 늘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서 4월 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이제 그 사모님, 특별히 전정희 사모님이 늘 신방을 가거나, 그 다음에 해중 기도를 인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남전도 여전도를 축복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신 선생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걸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학생이고 또 집사 때에도 은혜 위에 은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건가? 많이 준다는 거지. 이제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 언어를 연구를 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 위에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정확히 배우니까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받는 존재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은혜, 믿음, 사랑,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알고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그 은혜가 나에게 점점점 커져가고 크게 느껴진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점점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간다. 믿음이 점점점 자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커지고 믿음이 커진다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깨달아야 그렇게 아는 거지, 믿음을 내가 받고 영광을 돌려봐야 아는 거지, 그것을 받지 않고 내 실생활에, 내 삶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좀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표시를 해야 알지요. 표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고, 제스처로 할 수 있고, 바디랭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느끼게끔 해준 게 뭐냐? 가장 확실한 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많이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주째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고,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여러분에게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빗방울을 딱 모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컵이 있어도 이렇게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절대 이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쏟아져도 이제 컵에 들어갈 수가 없죠. 빗물을 받으려면 문을 이렇게 열어요. 뚜껑을 열어서 이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일리 계속 들어가서 모아지는 거잖아요.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는 것만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분 전지전능하시고요, 못할 것이 없어요. 줄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삽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반드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분이 꼭 오셔서 좌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없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다 두려워서 떨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 이렇게 열심히 7, 80세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그래도 남만큼 있을 만큼 있고 올라갈 만큼 직장에서 승진 다 했고 그리고 벌을 만큼 다 벌었는데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있는데 자식들도 잘 되고 있는데 자식들도 출세하고 시집잘 장가고 사위 잘 들어오고 자부 잘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세계.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다 누렸는데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진리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학생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면 절대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조금 더 덜 벌면 어때요? 조금 늦게 승진하면 어때요? 예? 조금 늦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혼자 살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붕어빵 전도하는데 두 군데를 다 갔어요. 힐스테이트 앞에도 가고 또 우리 보평역 앞에도 가서 이제 그쪽에서 좀 대화하고 이쪽도 대화하고 격려를 해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붕어빵을 권면하고 받아가는데 또 우리 교회 전도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역시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요. 주면은 어린아이 학생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감사하고. 파채예요. 크림 뭐지 그거 미끌미끌한 거 슈크림이라 그러나 뭐나 그 슈크림이 거의 2배나 비싸더만요. 파보다 제가 결제하다 보니까. 그러더니 어떤 분은 또 어르신네들은 팥을 좋아해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슈크림을 좋아해요. 받는 모습이 다 다른데 딱 한 분이 눈 안에 들어왔어요. 다 기쁘게 받는데 싫어요. 어휴 무섭더만요. 사람이 거절을 해도 그 추운데 막 바람이 불고 와서 7, 8명이 막 붙고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의 99.9% 전부 다 기쁘게 받는데 한 사람이 아주 그냥 무슨 원수를 대하듯이 그런 걸 보고 사람이 참 강팍한 사람이구나. 삶에 여유가 없구나.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나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할 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가든가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됐는데 막 부룩부룩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조상이 불독인지 하여튼 엄청 아유 그런 걸 보고 참 사람이 각박하게 살아가는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주여 저분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저 심령에 들어가면 저렇게 반응을 안 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막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또 어떤 분들은 얼마예요? 제가 사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네가 있는데 그걸 꼭 사다 드려야 되는데 아유 공짜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얼마예요? 3번을 물어보더라고 부평역 앞에서.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개를 드렸더니 아유 그분의 아내도 있는데 3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모든 반응을 감사함으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함으로. 예.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기침을 의사 선생님 제가 참 자주 나와서 설교할 때 참 불편하다고, 저야 불편하지만 성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목사님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기침하는 것도 감사하세요. 죽으면 기침도 안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니 무슨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침을 지금 잠재로 왔는데 기침하는 것을 감사하라,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라는 거죠. 살아있음에 굉장히 그런 아주 무겁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예. 살아있음에 사실 죽은 사람 제가 장례식 염도했고 다 했지만 기침하던가요? 미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운 시신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매여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진리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빛의 속성은 밝게 비추는 거죠. 밝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는데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이 전기불, 햇빛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빛은 감추인 것을 싹 드러내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빛에 창가에 그 스며드는 빛을 보고 딱 봤더니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빛이 없었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 동력에서 다 햇빛이 비칠 때 창가에 비치는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 어디나. 야 그렇구나. 저걸 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도 먼지가 많은데 그렇지 않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심하겠어요. 예. 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직원이 들어오게 입사하게 되면 기존에 좀 더럽고 부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원들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자신들의 모습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신입사원을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사도 꾸미고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퇴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나쁜 성격과 습관 그리고 자신의 단점과 결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고치지 못해서 계속 사단의 종노릇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새로 오고 이제 그래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정성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영적 상태를 보거든요. 교육자가 부임을 하면 새벽기도 이렇게 설교 이후에 또 불기둥 기도 이후에나 개인 기도 생활을 볼 때 어떻게 기도를 하나
제가 유심히 살피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설교는 어떻게 하며 성도들을 대할 때는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지 이렇게 아주 제가 유심히 예의주시하고 보죠. 근데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기도는 안 들어주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성령이 불을 받았어. 보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버님이 서울의 은혜교회라고 정순칠 목사님이신데 우리 부흥사협회대 회장이시고 지난주는 또 쌀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을 주라는 건지 나를 잘 먹으라는 건 고마운데 중요한 건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네.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저 목사님과 같이 기도해야지. 이러면 100만 불짜리 부교육자지요. 저것 봐라 어지간히 하지 저거 참. 이거 부담되네. 응?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에? 그렇게 이제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차량 운행도 가야 되고 뭐도 이제 있습니다만, 제가요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첫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이제 길 건너서 우리 사택이 거기 있어서 살다가 다니엘 기도가 있었어요. 오전 또 새벽 저녁 3번 차량 운행을 하고 기도해요. 그럼 운행도 다 해줘야 돼요. 쉬는 날은. 저는 파트였지만 우리 금요 철야 때도 제가 다 차량 운행 해드렸어요. 새벽도 다 해드리고요. 목사님이 나는 파트인데도 30만 원 사례비 주면서 저를 엄청나게 부려먹었어 진짜. 지금 와보니까 지금 파트들 차량 운행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주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은 또 오전에도 운행을 하고 저녁 때 9시에도 운행을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려먹었던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 주의를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돼.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운행했더니 나하고 똑같은 선임이 있어. 그때 교육자가 한 22명 정도 됐거든요. 선임이 딱 부르더라고. 나이가 나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호주에 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신분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 어지간히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체 회의에서 저를 막 칭찬을 해주니까 진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해주니까 그것을 좋게 안 받아들이고 회의 다 끝나고 저 교회 뒷문에서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좀 그 흔들지 말고 좀 어지간히 조용히 좀 하세요. 나는 기도 막 쪄서 저 하나님도 역사해달라고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 목사님이 이제 불을 받고 백혈병에서 그 폐결핵에서 나가지고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그냥 교육자들이 전부 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회장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파트 전도사인데 열심히 하는 거야. 나이는 먹어가지고 애는 셋이고 어머니 모시고 그냥 여자 5하고 사는데 열심히 불쌍해 보여서 가끔 용돈도 많이 주시고 도서비도 많이 주시고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가.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6년 동안 핍박과 박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자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자를 하잖아요. 그럼 교육자별로 라면을 팔아라 뭐 팔아라 다 코너를 책임져 줘요. 그러더니 내 코너는 완전히 저 구석,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발걸음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선임 그 부목사가 나 그쪽으로 딱 배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딱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나하고 똑같은데 맞짱 뜬 거지. 내가 늦게 신학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는 거야 막.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게 싹 없어져. 붙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상상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 교육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했죠. 나이도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 똑같은데, 우리가 정말 평등하게 또 진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겠다. 죽도록 내가 목사님 도와드릴 테니까 잘하자, 이렇게 했죠. 혹시 우리 김관우 목사님이 정성재 목사님 갈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임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 같이 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까? 제가 설교 빙빙 돌리지 않지요.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면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을, 우리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부패해져요. 더 썩어져 갈 수밖에 없고 더 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아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분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의 영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어있던 내 영혼도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늘 공의와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편의 23편의 시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불기둥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학생이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을 올렸는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목회하고 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생활하고 있는지, 매도 뭐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라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지금 성령님도 영이야.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성령이 임재 가운데 말씀을 읽게 하시고
있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말씀이에요. 로고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여러분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이 임재 가운데 읽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누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편지의 내용이 그 사람이 마음을 실어서 사랑을 실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럼 제가 이걸 읽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 편지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펜팔 많이 안 하셨나요? 여러분, 예? 우리 때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읽으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는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깊이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연세를 불문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론은 많이 알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술술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레마가 되었을 때 선포하면 여러분 영향력이 다르다, 은혜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과 체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체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 지정이 그냥 이성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이성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전쟁을 두려워할까요? 왜 말기암 선포를 받고 선고를 받으면 두려워할까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때문에. 예?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살아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영적 존재에 있는데 죽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이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주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참 정말 제가 고1 때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참 신비해요. 저는 그때 정말 체육을 할 건지 공부를 할 건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서 그냥 성공할까, 출세할까, 막 이런 거. 우리 선배님이 와서 말하기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라, 공부하라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할 건지 운동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깨달아지냐면,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인생은 짧구나,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놈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짧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17세 된 청년이, 이 소년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생각이 나고, 죽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다 문법에 보면은 다 명령형이에요. 꼭 받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소멸하는 언제 소멸해요?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점점점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본문에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말만 다른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 두 가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사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주신 피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 우리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참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옛날에 그 인사를 시켰더니 어떤 엉뚱한 사람이 돈 얼마 있는데 또 이렇게, 아니 세상에 죄사함의 축복과 자녀되는 권세가 제일 크다 그랬더니 또 농담으로 돈 얼마 있는데, 완전히 이 만몬이 신이 된 거죠. 만몬이. 절대 돈으로 행복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은 흘러다녀야 복이 되는 거고 유통이 돼야 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9절에서는 이미 로고스가 빛으로 세상에 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로고스 말씀이 육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사람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in breaking이라고 했어요. 들어오다, in breaking, 깨트리다. 그래서 굳게 닫힌 문을 깨부수고 어디로? 물질 안으로, 인간 세계 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셔서 바로 물질 안으로, 세상 안으로,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럼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은혜이다.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 진실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인간 세계 안으로, 물질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분은 왜 겸손하냐? 사람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은 바로, 겸손이 뭐냐?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겸손이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진정한 신자는, 성숙된 신자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정말 이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간절히 우리가 메시아를 삼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또 이제 22일 날 주일에는 성극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양실 집사님이 평창 올림픽에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인데, 와, 어제 리허설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씩 다 전도해가지고 그 성극을 보게 하세요. 뮤지컬, 모든 차량, 이걸 보게 하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50분에서 1시간 될 터인데, 올해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 2부를 이제 22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셔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극의 전체의 주제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찾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 대림절에, 다음 주에 성탄절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시 감사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